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기대가 가득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섭리를 직접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30분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30분이 사실은 너무 짧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의 의미를 잘 풀고 전달해서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론 좀 들어가고 본론 이제 좀 하기 시작하면 끝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30분이 너무 짧습니다. 주님, 이거 어차피 우리 사람들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30분 설교에 딱 1시간 설교, 1시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어차피 우리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한 건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새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몇 시간씩 예배해도 지치지 않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주님께서 되게 제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대 방향의 것이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 마음에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할 시간이 단 1분도 주어지지 않는, 지금 목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일 때 너 그러면 그 죽어가는 영혼 앞에서 50분 설교를 하고 있을 참이냐? 본질만 설교해라. 너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설교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많은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설교가 진짜 세워라 내어라 그냥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도덕 교훈이나 성경의 지식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때 정말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설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 자신이 아주 깊은 깨달음이 없어서 주님,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다가 사실 오늘 말씀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즐거움이라고 하였고, 바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유다서 본문을 택했는데 유다서 본문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은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 공격과 미혹이 많이 있으니까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읽으신 건데, 자,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19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그리고 모든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러한 것인데, 가장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말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과 그리고 무늬만 크리스찬, 이 두 부류를 구분짓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성령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즉 정말로 주를 믿기로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이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아마 두 부류로 굳이 나눈다면 정말로 이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이 성령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다소 무섭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님께 지배받으면서 사는 사람, 아니면 그냥 성령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사는 사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은 오히려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정말 도처에 많은 이단과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 20절 말씀을 보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그것이 바로 이 거친 미혹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지켜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먼저 거룩한 믿음, 즉 복음입니다.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었죠. 하지만 저희가 믿는 복음, 저희가 믿는 바, 진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는 우리도 마침내 모든 성도가 그 구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그 다음으로 할 일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과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수단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자, 그러면 아직은 뜨겁게 불같이 기도하다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크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결코 성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엄연히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는 관계입니다.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를 도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임재 아래에서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되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성령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제 뭔 소리인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혼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그 영혼들도 이제부터 앞으로는 허망한 중언부언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졸지 마시고 마음에 이 눈과 귀를 번쩍 뜨셔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종류들이 있지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우리 자식들 모두 잘 되게 해주시고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요, 시험 있어요, 시험 꼭 붙게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들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오직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굳건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똑같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케 서 있고자 할 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내 필요와 내가 느껴지는 그대로의 내 소욕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갈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기도 자체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 과정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사실 기도가 막히는 느낌을 잘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어주시는 성령님, 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즉 하늘의 뜻을 들으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줄이 막힐 리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해야 할 때는 답답하고 공허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과 의심이 들어서 계속 마음이 답답한 기도를 하게 되지만, 위로부터 그 뜻을 그대로 듣고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것을 듣고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막힐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그 마음이 즐거워지고 달콤하여지면서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조금씩 개조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색깔로, 완전히 성령님의 스타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당연히 한 번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번에 그렇게 안 되죠. 사람에 따라서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아직은 분별이 안 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곧 분별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른 사리사욕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뜻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뜻을 가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왜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가?
바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어두컴컴한데 한참 있다 보면은 어두운 데도 보입니다. 잘. 그쵸? 분별이 돼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 사람이 갑자기 전기불을 팍 켜버리면 더 밝게 보여야 될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보이기는커녕 막 눈이 부셔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못 보는 순간이 지나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내 육을 쫓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고 살아가던 내가 성령님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갑자기 다시 보게 되는 세상과 그 주님의 뜻은 어찌 내가 육을 가졌던 내가 단 한 번에 알아보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어둠과 혼돈 같은 느낌의 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를 견디셔야 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뜻을 마침내 내가 깨닫고 그 뜻대로만 가겠다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반드시 나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기불 안에서 아까 그 어둠 가운데서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던 미세한 것들조차 더 선명하게 더 밝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창조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올리는 그 기도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셨을 때 성령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영혼에 완전히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고 가실 때에는 정말로 그 뜻이 잘 분별되실 겁니다. 분별 안 되는 것은 나의 육적인 모든 욕망이 이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지 정말로 성령님께 주권을 드리면 밝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기 연단의 과정이 아마도 필수 과정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 준비를 할 때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더 깊이 나누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여름에 선교 다녀오다가 이제 몽골 선교를 마지막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였어요. 근데 그 몽골에서 돌아올 때쯤부터 제 마음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되게 거룩한 이제 부담감을 계속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마음을 주셔서 이제 몽골에서 돌아오면 제가 40일간 저녁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었어요. 근데 그 돌아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40일 동안 저녁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혹시 나의 그냥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3번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가끔 기도 응답을 어떻게 확신을 얻고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이제 가끔 이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감동으로만 깨닫는 거에는 아직 훈련들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저는 어떤 특정 기간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뜻을 분별케 원한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달라고 구한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 응답을 확신을 얻으라 이제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작전 기도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저는 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정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요 작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아닌가 이거를 결정하는 이슈보다는 좀 더 쉬운 일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갈 때는 저녁 금식기도 들어갈 때는 그래서 왠지 응답을 되게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느낌에 그냥 제 느낌대로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교회 본당 드림홀 그 무대 뒷면에 이렇게 세워놓은 그 구조물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쓰여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게 잘 들어오지도 않더니 그날따라 예배 시간에 제가 맨 앞에 앉아있을 때 그게 정말 매직아이처럼 이렇게 크게 앞으로 다가오듯이 그 말씀이 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게 바로 제가 올해 1월 1일 승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제가 1월 1일 날 그 말씀을 보고 그 구절 가운데 제가 이제 응답으로 받았던 그 구절에 밑줄을 쳐놓고, 주님, 이것이 정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제게 깨달아지지 않으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거기다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고, 마침내 언젠가는 주께서 이것을 내게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리라, 제가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이번에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 있게 첫 번째 말씀을 응답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은 이제 하라 쪽에 응답이었어요. 하라. 그래서 네, 하는 것으로 응답을 주셨구나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보름쯤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금요 심야 예배 시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셨는데 전광판에 말씀이 하나 딱 뜨면서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고 읽는데, 그때 또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완전히 또 다가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그 확신을 얻고 받는 말씀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막 전율 같은 게 느껴지고요. 너무 기뻐서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뛰는 그런 느낌도 느껴지실 것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느껴보지 못하셔서 모르시는 거지, 느껴보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정확하게 하라 라는 쪽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보다 나 진짜 그거 하나봐, 다 됐나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걸 해야 되면 막 책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막 움직이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대로 주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두 번까지 응답하시고서는 끝내 침묵하시다가 40일 마지막 저녁 금식을 하고 넘어갔는데도 그날까지도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느낌으로는 방금 당장이라도 응답이 올 것 같았는데 왜 주님께서 사라지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딱 고민하진 않았고, 어차피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든 어차피 주의 뜻을 내가 따라갈 것이니까 그렇게 두렵거나 막 안달이 나거나 막 뭐 이렇게 인내심에 한계가 없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에는 정확하게 대답은 많이 이렇게 해주시지를 않으려고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저에게 좀 독특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예배 시간이었는데 주일 저녁, 이번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진짜 이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진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주님께 그 고백을 몇 번 드린 적은 있었지만 이번만큼 내 영혼이 진심으로 진실하게 정말로 주님께 그 고백을 드렸던 것은 처음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물이 흘렀고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되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기쁨과 평안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인도였는데 화요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장작더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그 장작더미 위에 어떤 사람의 발이 마치 그 숯이 이렇게 이미 불에 다 타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발이 그 장작 위에서 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왜 보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주님 제가 저것을 왜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네가 만일 정말로 이 일을 당하여도 그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께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드린 지 이제 이틀 반 지났는데 벌써 지금 저한테 순교자의 사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감당이 잘 안 됐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믿으시는 믿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정말 제 안에 지금 이 믿음이 이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로 제 안에는 일말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는 늘 말로는 주님뿐이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껏 그 화형당하는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겁쟁이인지 나는 당장에 정말로 그 상황이 되면 난 절대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믿음 없는 자라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로 비실비실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지 처음 알았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정말로 큰 책망 같은 것을 느꼈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안일하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폼잡고서 예수님의 영광 드높여질 때 나도 옆에서 얼추 목사라고 그 영광을 얻어먹으면서 살려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피 흘려서 죽어가셨던 그 희생을 감수하기까지 내가 그 미랄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각오와 그 믿음 없이 내가 무슨 목사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엄청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성령님께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어차피 나는 내 인생 바쳐서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 완전히 미쳐도 좋으니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화형의 환상을 봤을 때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두 번째까지만 응답하시고 갑자기 응답을 멈추시더니 나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이 질문을 하시다가는 급기야 화형당하는 환상을 통해서 너에게 큰 믿음이 없다.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야무지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 나는 그것을 해낼 그것을 감당해낼 믿음의 분량이 내게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가 필요한 것은 믿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금요 찬양 때 예배 끝나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렇게 큰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제 안에 그때 처음 그 환상을 봤을 때보다는 그래도 일말이라도 조금이나마 더 제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님 더 큰 믿음 주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에 미랄이 되는 것이 기뻐지는 믿음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로 황당하게 오히려 그 절묘한 타이밍에 오히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시기를 하라. 그 세 번째 응답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또 믿음이 없어서 주님 제가 애초에 부탁드린 대로 성경 말씀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주시는 감동은 제가 어리석고 의심이 많아서 이것도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내가 또 확인을 못하겠으니까 애초에 제가 말씀 부탁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그때 바로 제 눈에 보여지듯이 주님의 말씀을 딱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로 이 성령께 순복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지난 40일간의 저녁 금식 기도 때 마지막 단 한 번의 응답을 안 주시고 이처럼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열망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순수한 것인지 이것을 정말로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다 검증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그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그 이끄시는 과정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나의 헛된 교만과 그리고 또 허망한 나의 믿음의 착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님의 뜻으로 기도하며 인도한 바라 나아가기를 우리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냉랭함이 이렇게 만연한 것은 어떤 관계의 부족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 것도 서로 교만하고 이기심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 얕게 기도하는 그 얕은 기도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못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극매고 있는지 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만 하고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서서히 그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한 분 성령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다 조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저 사람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처음에 그들이 너무너무 달랐을지 몰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끼리는 반드시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임이든지 어떠한 가정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뜻을 쫓고 성령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시면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비타 500 택배를 계속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플러스 원데이 때 우리 청년교회에서 부스에서 이제 VIP들을 섬기는 품목으로 레몬차하고 이 비타 500 비타 음료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냥 청년들한테 갖고 와라 이제 환불하라고 했어요. 근데 갖고 와라 그러니까 반응이 그냥 시덥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가 비록 비타 500 하나 환불하는 거지만 그때 왔던 VIP에게 대접함으로써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불을 해라 라고 이렇게 딱 2번 광고를 했는데 주중에 그러니까 막 택배가 막 박스로 오는 거예요. 이제 비타 500이 청년들이 이제 환불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보내온 사람들 이름 누가 보냈나 이러고 제가 이름을 봤더니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다 금요 철야 끝나고 중보기도 모임 나오는 친구들이 다 보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때 특별히 비타 500 갖고 오라고 뭐 특별히 광고를 다시 한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였고 또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사람들은 당연히 눈과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영과 눈과 귀가 열리고 그 마음마저 모두 열린 인생은 도대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겠으며 또 무엇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자를 직접 듣고 그리고 직접 보고 그렇게 기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오늘 당장 내 욕심껏 아뢰지 못해서 속이 답답한 것 같아도 성령님의 뜻을 쫓아 인내하면서 그 뜻대로만 나아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성령님을 부르시고 이제부터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시면 오래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휘어잡으시고 그분의 뜻대로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이며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찬양을 하려고 제가 오늘 찬송가가 아니라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찬양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사실 우리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사실 제일 더 행복해 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의 업적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것보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교제하고 그냥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다 열어드리겠다고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준비하신 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